사랑은 가장 강력한 감정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강력한 집착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사랑이 상대방의 모든 측면을 지배하고자 할 때 사랑은 강박관념이 됩니다. 강박적인 사랑은 파트너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와 이상화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결론적으로 사랑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감정이지만 집착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랑과 관계에 대한 부처님의 조언을 구해봅니다. 애욕은 더러운 시궁창과 같다. 욕망의 마음이 사로잡혀 애착하는 것을 애욕이라 한다. 애욕은 늪과 같고 꽁꽁 묶인 밧줄과 같다.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오히려 더욱 올가매고 더 깊게 빠져든다. 그것은 험한 가시덤불 같고 성난 독사와 같으며 더러운 시궁창과 같아 자신도 해치고 남도 해친다. 마음이 대상에 한번 사로잡히면 이처럼 헤어나기 어렵고 자신의 정신을 빼앗아간다. 좋아하고 애착하는 대상은 항상 실체가 없으며 괴로움을 가져온다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사랑하는 사람도 애착하는 소유물도 따르는 종교며 사상일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붙들려 사로잡히는 순간 괴로움은 시작된다. 애욕은 언제나 애욕 그 자체로 남지 언제까지고 충족되지 않는다. 애욕은 충족과 갈구로서는 다 채워지지 않고 비움과 관찰만이 그 완전한 소멸을 돕는다. 순간순간 어떤 애욕에 결박당하여 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아차려라. 일어나는 애욕을 분명하게 볼 때 애욕은 있지만 애욕에 물든 자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리고 애욕에 물든 내가 사라지는 순간 애욕도 함께 사라진다. 내가 애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다만 어떤 중립적인 현상이 일어나고 사라질 뿐이다. 그 현상을 애욕이라거나 집착이라고 이름 짓지도 말고 다만 살펴보라. 내 것이라 착각하여 사로잡히는 순간 애욕은 늪과 같고 칼날과 같고 더러운 시궁창과 같이 나를 사로잡아 꽁꽁 몰고 만다. 애욕에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말고 다만 지켜보는 자가 되라. 정착하지 말고 여행하라. 자신의 소유가 아닌 것은 집착하지 말고 여행하라. 다 버려라. 내 것이 아닌 것을 모두 버릴 때 세상을 소유할 수 있다. 만약 어디가 뒷동산에 있는 나뭇잎을 가지고 간다고 했을 때 왜 나뭇잎을 가졌느냐고 그와 싸우겠는가. 인생도 이와 같아서 자기 소유가 아닌 물건에 대하여 애착을 버려야 할 것이니 버릴 것을 버릴 수 있어야 마음이 평온하다. 본래부터 내 것이 어디에 있는가. 나라는 존재 또한 잠시 인연 따라왔다가 인연 따라가는 무상한 존재인데 하물며 내 것이라고 붙잡아 두고 집착할 것이 무엇이겠는가. 뒷동산에 나뭇잎이 어찌 내 것일 수가 있으며 땅에 금을 그어놓고 돈을 지불한다고 어찌 내 땅일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인간의 오만한 생각일 뿐이다. 이 세상에 내가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그렇다고 일체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완전한 거지가 되라는 말은 아니다. 인연 따라 자연스럽게 나에게로 온 것까지 억지로 다 버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자기 소유물들의 특성을 알 필요는 있다. 내 소유물들은 인연 따라 잠시 나를 스쳐갈 뿐이다. 우리는 그것을 잠시 보관하면서 인연 따라 쓸 뿐이다. 잠시 스쳐가는 것들을 스쳐가지 못하게 나라는 틀 속에 가두게 되면 나를 중심으로 우주적인 에너지는 정체되고 만다. 세상 모든 것들은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이 끝없는 우주를 여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들의 목적은 끊임없는 여행에 있지 어느 한 곳에 정착하는 데 있지 않다. 바로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여행기를 위해서 잠시 들른 간이역일 뿐이다. 그 어떤 것도 종착역으로서 나에게로 온 것은 없다. 그저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을 뿐이다. 그러니 내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시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보시가 아니라 그저 가야 할 곳에 갔을 뿐인 것이다. 그것이 그것의 다음 역이었던 것이지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준 것이 아니다.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주고받았다는 그 생각이 바로 집착이다. 이런 욕심같이 더럽고 추하며 허망하고 위험한 것은 없다. 그러나 욕심같이 겉포장이 잘 되어 있는 것도 없다. 욕심은 예리한 칼날 위에 묻어있는 꿀과 같아 잠시 달콤할지 모르지만 해를 베는 결과를 낳고 화장실에 칠해진 단청과 같아 겉만 화려하나 속은 더럽고 추하여 냄새가 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욕심의 구린 냄새를 알지 못하고 화려하게 포장된 겉모습에만 빠져든다. 그것이 곧 내 혀를 베고 내 몸을 베며 내 존재의 뿌리를 잘라내리라는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욕심이 지금 당장에 아무리 큰 기쁨을 가져다 줄지라도 그 끝은 추하며 고통스럽다. 당장의 기쁨을 위해
곧 다가올 삶을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욕심의 실체를 여실히 들여다보라. 욕심에 얽매여 있는 나의 모습을 한 발자국 뒤에서 전체적으로 지켜보라. 과연 나는 어떤 욕심에 빠져 있는가. 뚱덩이 같고 밑 빠진 그릇 같으며 독사와 같고 원수와 같으며 물거품처럼 허망하여 견고하지 못한 욕심의 실체를 확연히 보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욕심에 덫에 걸리고 만다. 그렇다고 욕심을 없애버리려고 애쓸 필요는 없다. 욕망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욕망을 다루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욕망은 싸워서 이겨야 할 대상이 아니라 그 전 과정을 깨어있는 관찰로서 온전히 이해해야 할 어떤 것이다. 욕망을 전체적으로 이해했을 때 그 이면에 잠재되어 있는 해를 베는 칼날의 의미를 바로 볼 수 있다. 나에게는 어떤 욕심이 일어나고 머물다가 사라지고 있는가 생각하고 행하면서 동시에 버려라. 참으로 수행을 잘하는 사람은 스스로 수행을 잘하는 것을 모른다. 국자가 국맛을 모르듯 선정에 든 사람은 선정에 든 것을 잊으며 선정에 든 사람은 선정에 든 것을 모른다. 스스로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기분이 생기고 깊은 선정에 들었다는 생각이 있으며 스스로 깨달았다는 상이 생기면 거기에 집착이 생기고 집착이 생기면 모든 것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좋은 것을 놓아버려라. 세상을 볼 때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좋거나 싫다고 분별하고 난다. 모든 사물이 좋거나 싫고 모든 문제가 옳거나 그르다.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왜 습관적으로 좋거나 싫은 어느 한쪽을 택해야 하는 것일까? 왜 좋거나 싫다는 판단을 버리고 그저 그 현실을, 그 상황을, 그 사람을, 그 문제를 다만 묵묵히 지켜볼 수는 없는 것일까? 좋고 싫은 양극단은 둘 다 괴롭다. 좋다고 판단하면 집착이 생겨 괴롭고 싫다고 판단하면 증오가 생겨 또한 괴롭다. 보통 사람들은 싫은 것이 올 때 분명하게 싫어하고 멀어지려 하고 증오하면서 싫은 것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부릉부릉뜨고 지켜본다. 싫은 것은 죽어도 싫기 때문에 그것들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다. 그러나 좋은 것에 대해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 좋은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다. 사실 싫은 것보다 더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좋은 것이다. 경전의 말씀처럼 좋은 것에서 슬픔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며 속박이 생겨나기 때문이다. 싫은 것에서 생기는 미움은 오히려 비워내기 쉽지만 좋은 것에서 오는 애착과 근심과 속박은 우리를 꽁꽁 올려낸다. 내가 좋아하는 것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야말로 우리가 비워내고 또 비워내려 애를 써도 도무지 비워지지 않는 마지막 결박이다. 좋은 것이 내게 다가오는 그때를 주의 깊게 지켜보라. 사랑도, 소유도, 물질도, 돈도,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모든 좋은 것들이 내게 밀물처럼 밀려오는 바로 그 순간이 내 인생 최고의 위기이다. 주의 깊게 지켜봄으로써 그로 인한 슬픔과 근심과 속박을 떨쳐버리라. 집착은 기쁨이자 근심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소유가 기쁨이다. 집착하는 것을 얻었을 때 하늘을 날아갈 듯 기쁘다. 아마도 죽을 때까지 내 것이라는 소유를 늘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삶의 과제일 것이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로 인해 기쁘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고 차가 있으면 차로 인해 기쁘다. 그러나 이 모든 소유에서 오는 기쁨은 영원하지 않고 근원적이지 않다. 언젠가 소유물은 없어지고 만다. 소유한 것이 소멸되었을 때 그에 따른 괴로움이 동반된다. 그러나 소유하더라도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을 때 그때 참된 기쁨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다.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이 우선 당장에는 달콤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마침내 근심이 되고 만다. 집착으로서 소유로서 행복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그 이면에 행복의 크기만 한 불행의 씨앗을 키우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자식이 있으면 자식 때문에 기쁘지만 또한 자식으로 인해 괴롭고 돈이 있으면 돈 때문에 기쁘지만 돈 때문에 괴롭기도 하다. 모든 소유의 기쁨은 곧 괴로움으로 바뀐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세상의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소유물에 집착하지 말라. 집착 없이 소유한다면 세상을 다 소유해도 상관없다. 언젠가 소멸되었을 때 마음에 아무런 파장이 없을 것이기에 집착이 없으면 근심도 없다.